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우리 1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1987년) 삼성그룹의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천주교의 박희봉 신부를 통해서 정의채 신부에게 4쪽짜리의 질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신과 구원에 관한 24가지의 종교적인 질문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쓴 단한 필체로 적힌 그 24가지의 질문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신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죽은 후에 영혼이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의 주로 질문들이 24가지가 적혀 있는 질문지였습니다. 죽음의 앞에서 알고 싶었던 24개의 질문은 비단 이병철 회장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그 질문에 얻고 싶은 답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종교에 그 답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하는 신에 대한 이해이고, 유신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각각 신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다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신 앞에 자신을 낮추며 또 자신이 자신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방향과 크기와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 정도, 우리의 생활의 작은 부분을 해결하는 줄 정도,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작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다면 그 사람의 삶의 크기와 내용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첫 장을 대할 때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적지 않게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저도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 1장을 대하면서 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분명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과학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거나 단순히 지구의 생성 원리를 밝혀주는 그런 지구의 역사책도 아닙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질지 몰라도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사뭇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야? 당연히 이런 질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였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고 주술과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주술사들도 역시 자신들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할 만큼 그들은 주술에 아주 뛰어난 그런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셨는데 10가지의 재앙은 모두 다 애굽의 신들과 관련된 재앙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과 달을 섬겼고 바다와 강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들과 짐승들까지도 그들은 신으로 섬겼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으니 얼마나 그들의 종교의식에 깊이 물들어져 있었겠는가, 어렵지 않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이야기는 그들 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대답한 내용을 보면 그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자 모세는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조상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틀림없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거역했던 것이죠. 적어도 모세는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질문할 것인데, 아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말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어쩌면 40년 전에 그가 애굽에서 40세의 날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 그래서 애굽 병사를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에게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모세의 마음속에 그들이 틀림없이 너를 보낸 하나님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제가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말해주겠습니까? 그들은 말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알아들을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거역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광야에 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들을 차례로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크게는 우리에게 세 가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시작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인간이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바로 시작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세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그 1장 서두 1절 첫 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모세는,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하게 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지 않고 선언으로 시작하시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그렇게 첫 절부터 그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설명하시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고 선언으로 시작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당신을 이해시킬 의향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아니, 설령 이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 이해가 불가능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고 이해가 불가능한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설교하면서 이게 지금 알고리즘의 영향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히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창세기 1장을 설교하려고 몇 주 전부터 마음을 먹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유독 이번 주간에 유튜브에 제가 의도하지 않고 제가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올라오는 영상이 주로 이 우주의
생성과 우주의 역사와 우주의 과정,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올라오는 것들마다 이제 스크랩을 다, 영상이지만 스크랩을 해놓고 차례로 쭉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한 내용 중에는 과연 이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라고 하는 그 짧은 영상이지만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빛의 속도,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역시 1, 2부 때도 하나도 안 놀라시면 3부 때도 강심장들만 오셔갖고 여러분 1시간에 30만 킬로, 10시간에 30만 킬로 아니라 1초에 30만 킬로. 예. 그냥 비유 맞춘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런다고 제가 어디 속습니까? 어디 여러분을 제가 다 아는데. 예. 1초에 30만 킬로면 여러분, 우리가 째깍 하는 사이 이 빛은 지구의 둘레가 약 한 4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1초 초침이 째깍 하는 사이에 이 빛은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속도가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해서 이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 그런 우주선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만은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을 타고 우리가 이 우주를 여행한다면 그 설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째깍째깍 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저 너머에 푸른 점으로 존재하는 지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구를 푸른 점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태양계를 빠져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태양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태양계는 오늘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말하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명왕성은 2006년도에 우리 태양계에서 퇴출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초당 여러분,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타고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가 푸른 점으로 보이는 그 멀리까지 갈 수 있는데, 이 태양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광속의 800배,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니까 30만 킬로 곱하기 800 초당, 그렇게 달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가도 여전히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간 여행을 위해서 광속의 30배, 30억 배, 그러니까 초당 100만 광년으로 달린다고 해도 우주선은 여전히 이 우주의 은하계 어느 한 분야에, 어느 한 지점에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광속을 최대한 높여서 초당 1조 배, 아니 9천조 배, 그러니까 9천조 곱하기 30만, 초당 9천조 곱하기 30만. 여러분, 이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계산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계산기로는 이게 계산이 불가능한, 9천조 곱하기 30만 킬로로 달리는, 초당을 그렇게 달리는 우주선을 타고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주선은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우주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 우리 인류 사회가 만들어낸 답이 있다면 빅뱅 이론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폭발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허블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별자리를 보니까 예전에는 여기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관측하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인류 사회가 만들어낸 것은 우주의 기원은 고사하고 팽창 이론 정도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바로 이 팽창 이론, 빅뱅 이론을 지지하면서 이 우주는 이런 대폭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데, 그러나 최초의 물질, 여러분 뭔가 처음 있어서 그것이 팽창하고 폭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최초의 물질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신에 속한 영역이라 일찍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유인류 법칙을 확립했던 세계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태양계의 모형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매일 자전과 공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정교하게 가운데 태양을 놓고 이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매일 돌면서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이런 아주 정교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무신론자 친구가 이 아이작 뉴턴의 연구실을 방문해서 그것을 보면서 야, 역시 자네는 정말 대단한 천재적인 과학자야. 이렇게 태양계를 정교하게 만들다니. 그러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이작 뉴턴은 그 말을 듣고 아닐세, 이거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거네. 그러자 그 친구가 아니 무슨 소린가, 이거 자네가 만들었는데 저절로 만들어,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나. 그러자 아이작 뉴턴이 무신론자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태양계 모형 하나도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어찌 저 끝없는 우주는 그냥 생겨났다고 그렇게 믿는가. 그러면서 그 친구의 허구의 믿음을 질타하는 일침을 날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세계의 3대 종교 아니면 4대 종교, 어느 종교를 봐도 여러분 그 경전의 시작이 우주의 시작으로부터 이 지상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어느 경전에도 불교의 석가모니가 태초의 우주를 창조했다, 이런 경전이 없습니다. 마호멧이 그렇고, 그리고 힌두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힌두교는 신화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세계의 수억의 인구들이 여러분 이슬람을 따르고 그리고 힌두교를 따르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성경만 여러분 첫 장을 딱 펼치면 그 첫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한 우주 모든 만물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인간은 과학기술의 조그만 발전만 되면, 앞서 고 이병철 회장도 그런 질문을 정의재 신부에게 보냈지만, 앞으로 인간의 생명의 합성,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그러면 더 이상 종교라는 것은, 신이란 존재는 불필요하지 않겠는가? 사람은 뭔가 조금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생명과학의 발달로 이제 우리 인간의 수명이 예전엔 60세, 70세 생명이 80세, 9세, 100세 시대를 하고 앞으로 120세가 된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150세, 200세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게 되면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면 마치 이제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알았어. 우리가 다 알고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어떤 철학자는 내가 신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들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룬 것이 전부가 아닐진데 마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명확한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천지의 만물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또한 성경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는 그러면 처음인가 중간인가 아니면 마지막인가? 어제 우리 섬김이 세미나에서 세 분의 강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강의를 하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중간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결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세상의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있는지 언제 있는지 몰라도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창조라고 하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소 억지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 앞에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한한 피조물, 창조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최선의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그 첫 장을 시작하고 첫 절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일찍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가 만일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하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영국의 설교자, 18세기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모기가 바닷물을 몽땅 마시려고 애쓰는 것 같아. 여러분, 모기는요, 우리의 몸에서 피 한 방울이 뭡니까? 조금만 먹어도 모기의 체구로서는 그 배가 남산만해집니다. 우리의 피 한 방울도 그 몸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모기가 내가 이 바닷물 몽땅 마실 거야,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소 억지같이 보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어떻게 알아야 믿지 싶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도 많이 만나고 무서운 일도 만나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은 상황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분, 그 위험천만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조금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브리 노예로 팔려왔고, 그리고 이제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를 파리 목숨 같은 그런 그 목숨이 위태한 경각에 있었지만,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쫄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가 들으니 너는 능히 꿈을 잘 푼다 하더라. 그러자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예, 제가 꿈을 잘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꿈을 해석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어떤 보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야곱 역시 그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이제 기근을 피하여 소위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 그들에게 얹혀 살기 왔지만,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조금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천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지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 말을,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고, 때로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때로는 통나무 속에 갇혀서 톱으로 켬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러던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구차하게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 앞에 내놓였을 때에 그들은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가 뭐고 아무것도 믿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비굴하게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 저들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육신의 생명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은 이 진리를 믿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그러려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뇌리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